찬송가 4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을 보게 되는데 109편은 저주시로 시편의 3대 저주시 58편, 109편, 137편 3대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시가 있습니다. 이 저주시는 비탄시에 비해서 내용이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데 비탄시가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저주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저들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시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한 이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보복이나 이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 본문을 단락별로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이 대적의 무고한 비난을 고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저주시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들의 불행을 기원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 무고한 비난을 고발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09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좀 고통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 고통을 좀 끝내주시든지 아니면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좀 결과를 좀 보여주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침묵하고만 계시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신앙도 더 견고해지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죠. 2절에 보면 대적자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 이어집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좀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죠. 도망자로서도 오래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말로 인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게 다 말과 연관된 것들이죠. 거짓되고 악한 입술은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다 보면 억울한 누명과 혐의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무고함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꼼짝없이 이 나쁜 놈 취급을 받아야 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게 되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함과 오해를 받을 때 정말 괴로운 거는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좋은 쪽으로 대했는데 도리어 그것을 악용하고 나에게 정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원수처럼 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달려듭니다. 결국 서로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 감정을 토해내다 보면 서로 중상모략을 하기도 하고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파탄나기도 하고 정말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표현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번 되새기면서 입술로 되뇌이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랬습니다. 때로 보면 잘해줄수록 양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잘해주고 선대하면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대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선대하고 좋은 뜻으로 대하면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선으로 대해주었는데 악으로 갚고 사랑으로 대해주었는데 미워함으로 갚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자신이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악하게 대한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불행을 기원하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내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적개심이나 보복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더 악한 자에게 당하게 하는 겁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더 고수가 나타나서 아주 무자비하게 그가 행한 대로 당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 사탄은 각주에 보면 송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것에 고발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송사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피가 마르고 힘이 들겠습니까? 7절에서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실 은밀하게 죄를 짓고 교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악한 자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의 죄와 잘못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심판을 당할 때 기도하지만 악한 자들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마저도 죄로 변하게 해달라, 죄 짓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일찍 죽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사실 어떤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하루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자녀, 아내 모두 고통을 당하게 해서 자신의 악행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깨닫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고아를 만들고 과부를 만들었다면 그도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당해서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한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게 했는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고 다니고 폐허가 된 황폐한 자기 집에서 마저도 쫓겨나서 빌어먹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멸망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어떤 사소한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면 죗값을 다 받게 됩니다. 고리대금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고 악랄합니다. 그래야 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은혜를 베풀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 악한 자들에게 당해봐야 자신의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이들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도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무서운 저주의 내용이죠. 그의 자녀들에게도 자비가 없이 또 계속 그 죄가 유전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악인이 지은 죄가 그 후대까지 이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조상들의 죄악과 그의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들을 꼭 그 죄를 기억해서 후손이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악인에 대한 기억을 끊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허무한 인생,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 것으로 마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를 읽으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무자비한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 시는 단순히 내 한을 풀어달라거나 내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가 가져오는 파멸을 일깨워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 저주시는 원수를 갚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자가 그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도 좋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가식적이고 포장된 그 본심과 어긋난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호심탄회하게 우리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시는 개인적인 복수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고통 중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 준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달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더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저주시를 통해서 그가 아무리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대해도 세상은 그를 악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했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